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 28장 들어가자. 여러분 귀로 듣는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그 은혜는 여러분 안에 거할 주님이고 여러분을 자신 안에 거하게 할 주님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법을 따라 살지 못한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생명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신을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고 내어준 바 된 그 영은 우리의 영과 한 영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법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신을 내어주고 그 신과 우리를 한 영을 이루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따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진정한 부유함도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만족도 그리고 여러분의 풍성함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거나 세상이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서 거기서 맛을 보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죽게 될, 썩게 될, 많게 될 그 모든 세계로부터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않고 뒤로 던지고 그 죄를 가리우고 주님은 자신의 은혜를 내어준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할 그 은혜를 베풀게 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도록 지금 표현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어줄 이 말씀은 간략하게 설명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역사를 알아듣게 하여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 대한 껄낌도 없이 알게 됨으로 그 은혜를 받고 알게 됨으로 행하고 알게 됨으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 그 주님의 모략과 그 지혜로움 속에서 정 같은 존재가 되어 하늘에 올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그대로 그 이루심에 그 영광에서 발견되고 그 은혜 속에서 마치는 한 영혼 대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지혜를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듣고 이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역사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알면은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알면은 그 징계의 길을 갑니다. 알면은 어떠한 끔찍한 환난이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처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전진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일어날 현상이고 그 현상 속에서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정금처럼 되게 한 내 영혼을 이끄시는 주님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내가 그에게 믿음 보리라. 그에게 내 영혼을 맡기리라. 주를 믿고 맡긴 내 영혼을 그 손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내 자신을 찾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한테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말씀의 장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모든 모습을 살펴보면 이것을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찔림 받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영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찔림은 회개를 일으키는 찔림이에요. 그것을 욕으로 듣지 않고 오히려 돌이키게 할 그릇된과 허물인 자신을 발견한다면 또한 자신의 행함에 쌓은 모든 덕행실과 여러분들의 뛰어난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덕목을 높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될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자신의 덕목과 자신의 뛰어남을 높였고 자신의 신앙의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주님은 그것은 그릇된 신앙생활이요, 그것은 그릇된 믿음이요, 그릇된 가침이라고 주님께서 빛을 비춰 그 어둠을 밝혔으나 그들은 그것을 욕으로 받아들였어요. 욕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들의 행함을 높인 자가 바로 2000년 전 그때 그 백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찔림이 온 말씀입니다. 말씀은 빛이고 그 빛이신 말씀은 어둠을 밝힐 거고,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밝혀본 자는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태초가 되시는, 여러분의 끝이 되는 그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여러분이 알아듣는다면 이 말씀을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표현을 해드리고 이 말씀을 읽어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아버지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아버지의 크나큰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28장의 1절의 표현은 바로 취한 자리고, 이 취한 자는 바로 여러분 신앙에 취한 겁니다. 이건 세상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취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취한 자, 성령의 취한 자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의해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취한 것은 교만한 행실들의 허물에 취한 그들의 세상 욕심과 탐욕에 대한 취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 여기서 바로 에브라임은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이 풍성한 자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주의 종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성도의 풍성함 속에서 살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잖아. 교만한 자래요. 너는 교만한 멸류관을 쓰고 있는 상태다. 너는 나로 자랑한 자가 아니라 너는 세상으로, 네 자신의 능력으로, 네 뛰어남으로 또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며 그 축복된 삶을 너는 누리기 위해서 네 자신을 높이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이는 교만한 멸류관을 쓴 상태요. 네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술에 너는 취해 있는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 있을전정,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어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남보다 더 뛰어나고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남보다 더 부유하고 남보다 더 힘있는 권세자리에 앉았다고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네 자신을 세운 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성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렇게 남보다 뛰어난 곳에 세운 성이여 쇠장하는 꽃 같으니 떨어질 꽃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니라. 화 있을전정. 세상의 영광과 부유함과 세상의 영어럼을 쫓은 자예요. 또한 자신을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자 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종일지라도 세상이 주는 술에 취하는 자예요. 모든 것을 낯이 보고 있으며 자신의 영혼을 높임으로써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장소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가르침에 순종이 원하지 자신의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덕목도 자신을 위한 덕목이지 진정 주를 위한, 이웃을 위한 덕목은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의 교만한 멸류관입니다. 그들 눈에는 그것이 기름지게 보이고 그것이 또 더욱더 풍성케 할, 자신을 복되게 할 장소로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그 꼭대기에 세운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의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자랑하는 자지 또한 자신을 자랑하는 자지 주를 자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한 영혼은 교만한 멸류관을 썼고 이제 주님은 그 술에 취한 자들아, 잠시 후에 네가 보고 있는 그 꽃이 떨어질 것이니라. 이들은 믿는 자지 믿지 않는 자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인데 천하 만국의 영광과 부유함을 쫓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높인 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통해서 높여진 자고 자신의 인명을 통해서 높여지고 자신의 뛰어남을 통해서 자신을 높인 자지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진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혼의 꽃을 꺾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삶을 내가 시들게 할 것이니라. 그들의 삶을 쇠하게 할 것이니라. 2000년 전 거룩한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한테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적인 것이 비춰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말해오신 주님만 비춰지고 그 주님만 보인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들의 걸어간 길을 보세요. 그들한테는 세상의 어떠한 것이 그 영혼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비춰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편지 내용을 잘 보세요. 그들 입술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있을 뿐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갖출 모습이에요. 그들을 건들면 그들 영혼 속에서 예수 외엔 발견치 못할 거예요. 이들이 바로 자신의 구원의 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쥐어짜던, 그들에게 가까이 가던, 그들과 대화 나누던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눈에 직접적으로 발견하는 모든 모습,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영원함이 아니에요. 그 눈으로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성과 흠모함과 사모함을 보이고 원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 굵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통하여, 또한 나 자신을 통하여 이 생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포기하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라. 이것이 바로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날 영적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술에 취해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런 너의 영원한 면류관은 쇠잔한 꽃 같은 것이 될 것이다. 화 있을지언정.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에 창이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상속인 자를 주님은 말석에 앉도록 하나님은 낮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석에 낮춰진 자는 다시 내가 상속에 앉히는 일을 할 거래요.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땅에 던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나 육체일 뿐이다, 다 썩어질 것 뿐이다, 다 쓸데없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땅에 던진다는 것은 하늘에 올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되나 하늘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니라. 그러한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자랑하는 그 자랑들을 내가 힘있는 자처럼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결에 창현한같이 내 손으로 너희의 행실들을 다 땅에, 너희의 자랑을 다 땅에, 너희가 인정하는 그 모든 것을 땅에 던져버리리라. 그러므로 자신의 풍성한 열매를 자랑하는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길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든 풍성함은 주님 발에 밟힐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손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피 흘리며 그 길을 걸었던 발도 됩니다. 그 거룩한 발에 너희의 자랑할 만한 모든 풍성함은 밟힐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광에 면류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걸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길을 걷고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백성의 큰 허물도, 백성의 교만도 오만도, 백성들의 악함도 폐역함도 완악함도, 그 백성의 잔인함까지, 그 백성들의 정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리사욕, 그 모든 욕심까지, 여러분들 죽게 할 모든 어둠의 권세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은 거룩한 길을 걸으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주님의 거룩한 발걸음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랑하는 모든 자랑이 그분의 발에 밟힐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게 될 것이니라.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전부고 그것이 자랑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얼른 따먹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그릇됨을 얼른 따서 먹고 그것을 돌이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원한 멸류관이 되실 거래요. 그들은 세상의 부여함과 영광과 권세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흠모하고 사모할 만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제 욕심과 탐욕도 사리사욕도 채우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쓸데없는 영어라며 쓸모없는 영광이라, 이건 배설물 같은 것이라, 내 주를 사랑하고 내 주 예수를 얻고자 하는 나의 삶에 그것은 헛된 것이라 하고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5절의 내용이에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남은 백성에게 영원한 멸류관이 될 것이래요. 할렐루야. 이들은 진리를 따라 살고자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를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예수를 얻고자 하는, 주만 사랑하고자 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그들은 헛되다는 걸 압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이 모든 영어로움을 내가 부러하며 살아왔던 내 모습이 자신한테는 한심하게 보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원하는 나에게 이제 그것은 나에게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하면서 다시는 그 세계에 발을 디디지 않고 또한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 욕심을 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들이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행하고자 얼른 따먹은 자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방금 말한 이 영혼들은 얼른 따먹는 이유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떠나는 것이, 세상에 대한 멍에를 벗는 것에 대해서,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는 것에 대해서 금방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캐치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자들, 그들은 얼른 따먹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옳다하며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이요, 이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이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주를 향해 나가야 될 영혼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한 자는 그것을, 이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을 다 금방 떼버리도록 빨리 깨닫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자 빨리 돌아서는 자가 바로 얼른 따먹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영혼의 그 백성에게 영원한 멸류관이 될 거래요. 그리고 주님은 그 영혼의 아름다운 화관이 될 거래요.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해야 될 그 모든 상황에 사람이 먹을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없이 어떻게 살아? 그들은 바로 그 남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존재, 영원한 멸류관이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 존재의 화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주님을 원하지 않는 자인데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고자 욕심도 내며 또한 신앙에 대한 욕심도 낸다면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그들의 멸류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대한 것을 헛되고 어떤 것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고 놔두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다 해도 일장춘몽,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잠시 후에 사라져버릴, 쇠해져버릴 꽃같은 화려한 인생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랑하는 자랑과 높음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될지라도 그들은 쇠전하는 꽃 같고 또 꺾일 꽃이고 사라져버릴 불에 탈 풀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헛된 곳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곳에 미련을 남기지 않는 자가 얼른 따먹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멸류관이 되도록, 자신의 아름다운 항아리 되도록. 아멘. 이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굉장히 쉬운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전에도 이 28장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이 있지만 거기서 표현할 때는 이 4절의 내용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얼른 따먹고 그들을 서전하는 꽃같이 만드는 환경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지금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서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비유예요. 지금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가 다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볼 때는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멸류관이 되거나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 비유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자예요. 주를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멸류관이 될 것이고 네 아름다움에 내가 화관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6절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공의로서 분별하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내가 신이 될 것이다. 이제 그가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이 그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그가 공의로서 진리로서 공평으로서 온전함으로써 모든 것을 판단하며 이 땅을 걷고자 할 때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는 은혜가 될 거래요. 상대방이 배반해도 멸시해도 비웃어도 약 올려도 아그짓거려도 조롱해도 그 입에서 하나님은 싸움하는 말을 내보내지 않도록 위협하고자 싸우고자 다투고자 비양거리고 전쟁하자 물고 찢고자 하는 그 말이 그 입에서 하나 나가지 않도록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주님이 힘이 되실 거래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 또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어둠에 있는 너를 빛으로 사망에 있는 너를 생명으로 심판을 명쾌하기 위해서 공의로서 내가 너희를 상대할 때 나는 사람을 외모로 채지 않고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서 그분의 공의로움을 따라서 내가 너한테 판결할 때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 행함으로 나를 주님이 혼자 두지 않고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그 신이 함께하는 걸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벨레도 앞에 잡혀갔을 때도 그들의 비아냥 거리낌 속에서도 예수님 입에서는 싸움이 안 나갔어요. 물고 찢고 변명하며 다투고자 위협하고자 하는 말이 안 내버립니다. 왜? 주님은 싸움을 물리치는 입으로서 그 성문을 지켰기 때문에 다투고자 남을 낮추고자 남을 해하고자 저주하고자 그 어떤 거에서도 그 성문을 주님은 지켰어요. 그리고 그 지키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있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친 자에게는 내가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힘이 되려고 하지만은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고 있으며 남들을 판단할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에 관여하는 재판 때에도 그들이 실수를 하나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길을 걷지 않고 그들은 옆걸음을 치고 있대요. 그리고 독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남을 판단할 때 정죄하거나 그가 잘못하였다고 했을 때 그를 멀리하거나 부정하게 보면서 그 사람을 고개를 절라며 몸을 뒤로 물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들을 대하는 독주예요. 그 쟤네 집에 구하여, 부정한 자 집에 구하여 그들을 섬기고자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높이고자 그들에 대한 오랫동안 참으며 그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 생명으로 옮겨주도록 그들을 품는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이 들어오질까 봐 멀리하는 그 영혼의 모습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잔인과 무정함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역걸음을 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걸음을 친다는 것은 그들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이 오히려 그들을 역걸음치게 하며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로 독주를 마시게 하여 그 영혼들을 비틀거리게 합니다.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하지 못합니다.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인과 함께 있을 자리에 죄인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식적인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으로만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이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는 비틀거림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역건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주의 종들이란 제사장과 선자도 독주로 인하여 역건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그릇 풀고 있었고 사람들을 재판할 때 실수를 하니 그리고 실수한 그 영혼들의 상을 보아라. 그들이 먹고 마시는 상을 보아라. 그들이 자랑하는 상을 보아라. 거룩한 말씀을 해놓고 그 거룩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고 행하지 않는 그들의 행실들을 보아라. 그들은 거룩한 떡을 먹고도 그 상에 그것을 토해내는 것 뿐이래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너희가 판단하고 행하고 있는 네 자신의 즐거움 속에 있는 네가 먹고 마시고자 하는 네 상을 보아라. 네 자신을 위해서 네가 그 상을 쳐놨지만 더러운 것 뿐이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행하는 네 행실 속에 깨끗한 것이 없느니라. 지금 8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재판석에 앉는 전부입니다. 아무리 못난 자라도 남을 판단할 판단력이 있어요. 세상을 볼 때도 이웃을 볼 때도 신앙을 볼 때도 모든 사람에 대한 믿음을 볼 때도 여러분 스스로가 재판자가 됩니다. 남이 옳다 옳지 않다, 저 사람이 그때다 그때지 않다,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저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어떻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재판석에 앉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공의롭게 판단하고 공의롭게 행하시는 신이 함께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뛰어남으로 상대방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신이 없는, 공의의 심판이 없는 재판석에 앉은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알아본다 하지만 역걸음을 치고 있고 부정하다 하며 멀리하고 있는,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흡족해하지 않고 상대방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는 독주를 마시게 돼 있어요. 겸손을 만나 겸손치 못하고 사랑을 만나 사랑하지 못하고 죄인에게 예수를 전하라 했으나 전하지 못하고는 비틀거림의 모습 아니냐. 비틀거리는 건 뭐예요?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마음 잡고 내일부터는 이렇게 마음을 잡고 회개하고 돌이킨 대로 내가 아버지 은혜 속에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서 경건한 자세로서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해놓고 말을 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이상을 그릇되이 풀고 있고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나 자신을 판단할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어도 여러분 앞에 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걸 누리든 어떤 걸 행하고자 했던 어떤 만족을 얻던 그건 여러분의 상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경건합시다 온전히 삽시다 욕심내지 맙시다 했지만 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걸 토해낸 영혼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그 은혜를 토해내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한 겁니다. 그것을 토해낼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욕심과 탐욕과 자기 자신의 사리적과 이기심과 교만과 오만 속에 행한 영혼이에요. 왜? 토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게 그것을 토해냅니다. 그런 바람에 그들 영혼은 오히려 더러운 오징어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영혼이 살지 못하면 더욱더 그 상은 더러워진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므로 네 영혼 속에 깨끗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진실의 빛에 얘기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그 줄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늦게 지식을 가르치며 늦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들은 경계를 시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자신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풍성해진 부여해진 또한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모습을 지키게 하려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지만 결국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오기에 갇히게 되는, 결박되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역사를 행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리에 따라 복음을 따라 주 예수를 쫓아 산다면 자기 앞에 끔찍함과 환난과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과 우리를 죽게 할 모든 환경과 여건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는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 어떻게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이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걸 가르친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잃을까 봐 경계에 경계를 더합니까? 경계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진리에 따라 말씀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오히려 주님의 진리에 따라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될 내 영혼이 오히려 그에 반대되는 공의를 굳게 하는, 욕심을 내는, 탐욕을 내는, 내 영혼을 더럽히는 그 길이 가나 안 가나,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계할 게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믿음생활을 못하고 세상에 나가 있는 자들, 그들한테 하려는가? 그러므로 이들의 신앙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계속 교훈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갔다가 막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그러므로 대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 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왜? 말씀이 말씀으로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새롭게 들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읽었던 선지자의 말씀을 피고 읽었어요.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주의종들의 말씀을 봉독하면 그것을 알아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읽어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 말할 때는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듣게 되실 것이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결국은 그들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 믿음 생활을 지키고자 또한 주의 종들은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경고에 붙잡게 하려고 그들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갔다가 그들을 붙잡아주고자 그들이 가르치고 그 은혜를 더해줬으나 결국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 그 가르침 속에서 너희는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그리고 부러지며
그리고 오히려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될 너희가 오히려 결박되며 걸리는 일이 벌어질 거래요. 아무리 너희가 가르쳐도 결국 너희는 진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전혀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순종해야 될 너희가 뒤로 자빠진 일이 벌어질 거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꺾임받는 자리가 될 것이래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행할 여러분들이 어둠에 잡힌 자가 될 거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상태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주님이 한눈에 보고 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행함의 행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습을 그대로 이 말씀은 빛을 비춰서 여러분들의 어둠을 깨닫게 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먹고 마시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이 못하다면, 여러분 마음이 깨끗이 못하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깨끗이 못하다면, 또한 여러분 자신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경건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 속에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주의 종들 표현하네요. 예를 들어서 주의 종,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 만큼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경륜에 따라 직함을 받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복음을 쫓아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될 예루살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루살렘입니다.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될, 그 진리를 거하게 할, 그 이름으로 일컫게 될 예루살렘. 이러한 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러한 교만한 멸류관을 썼으니까 주님이 멸하려고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멸하려고 했으면 그 대상과 대상도 다 멸했어요. 근데 주님은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한 멸류관과 우월감에 빠진 그 영혼들을 깨닫게 하러 왔고 돌이키게 하러 온 거예요. 그런 어둠 가운데 붙잡히던 그 제사장과 하나님의 종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한테 주님의 빛을 비쳤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교만함과 오만함 속에 있는 자신들을 보고도 예수를 향해서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욕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든다면 여러분들은 자존심 상하는 여러분 자신만 발견할 겁니다. 욕으로 받지 않는 자는 그 빛비침을 제대로 받는다면 그 빛비침에 더러움이 가득한 자신의 깨끗이 못한 그 모든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빛비침 받는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욕으로 받는 자는 자신의 어둠을 발견치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 생활과 자신의 행실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빛입니다. 자신의 그릇된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앞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살게 될 영혼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 28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게 돌아온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로서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행하려고 하는 나의 묘락이 있느니라. 이렇게 행하려는 나의 지혜가 있느니라.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는 장이 28장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땅을 기경할 거래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어떠한 씨를 뿌릴 거래요. 그리고 그것이 곡식을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알곡이 되도록 행할 주님의 모략과 지혜가 이 28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경만한 자한테 들으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잘 들어보세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 죽이려고 표현합니까? 야 이놈아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하냐, 네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 이놈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자식이 세상 나가서 잘못한 삶을 살거나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가 얘기하잖아. 왜 그러냐, 어떻게 네가 내 새끼를 할 수 있냐. 자식이 잘못한 데다가 그 잘못 갖고도 부모한테 용서되라고 뉘우치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한테 대들면
부모는 뭐라 합니까? 어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고 더 큰 죄를 짓는 자식을 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 터지고 속상해 하잖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선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선자의 말씀이 욕으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선자의 말씀은, 지금 증거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행실 하나를 알게 하고 있어요. 이 행실에 걸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백성을 치료하는 자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함을 받고 그 직함을 가지고 백성을 치료하는 자,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을 이끌고 백성을 양육하며 그 백성을 이끌고 있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료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지금 너희의 말이, 네 행동은, 네 말은, 네 행실은 오히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아니 우리 신앙이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뭐 잘못됐어요? 이렇게 내 나름대로 주를 믿고 사랑하고 열심히 특심을 내며 내 나를 희생하며 내 나름대로 주를 믿는 행동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 표현은 뭐예요? 자신이 사망과 언약했다고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아주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빛비침에. 빛을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자가 바로 엄청난 교만과 자만 속에 빠져있는 영혼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왔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빛을 자기 백성, 자기 종들한테, 백성들한테 비쳤어요. 근데 그 주의 종들이 자신의 그릇된 행실을 보고도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울 줄 모르고 오히려 욕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많은 사람이 저를 따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 오히려 시기 질투하며 시기 질투의 눈으로 봄으로 그들이 고집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한테 돌이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망과 언약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했던 죄인을 상대합니다.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자라, 이단이라 멀리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영원히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짓밟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곤욕을 치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조롱받으며 짓밟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보니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여러 번 내려가다가 여기로는 뭐래요? 세상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 영혼이 그렇게 황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주의종들이 그 영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영혼이 더러질까 봐요. 주의종들이 비켜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상대하며 그 영혼을 품에 품어주며 어떠한 비부를 들지라도 그 영혼을 살고자 다가가며 희생을 행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행실이었는데 그러한 영혼을 상대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울 줄 모르고 오히려 시기 질투했어요. 그 모습은 사망과 언약이 있다는 영혼의 모습 아니냐. 깨닫자 너를 쳐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계속 표현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우리에게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한 영상태래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음부와 맹약했어. 난 이대로 살 거야. 내 욕심과 탐욕 가운데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자는, 또한 내가 내 예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위선적인 모습도, 그 가증한 모습도 다 나를 위한 거야. 이들은 음부에 버림받아야 할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 속에 있던 다윗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홀랭하신 내 주로 인하여 나는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내 영혼의 썩을 보지 않게 될 거래요. 그 전에 자신의 모습은 음부와 맹약한 모습이고 사망과 언약한 모습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그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다윗 우편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신을, 그 아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절이 이 내용을 표현해 줄 거예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이 세상에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겐 미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말세를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염려할 거 없어, 이 세상에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한테 미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듯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넉넉하다, 자신의 영혼이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 대한 풍성함과 자신에 대한 풍성으로 가득 차 있는 완벽한 완전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 영혼의 부족함과 가련함과 헐벗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러한 경만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15절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15절까지 내용은 믿는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자한테 그릇되어 제가 기도하고 있고, 믿는 자한테 이러한 허물 가운데 있고, 믿는 자한테 그 고난한 가운데 있고, 믿는 자한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영혼이에요. 그러한 영혼이 이 세상에 재앙이 유행하는데도 그러한 재앙이 우리한테 미치지 않을 거야 하고 자부하고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을 지금 주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위양이 있을지라도 우리한테, 우리 영혼한테 그러한 일이 우리한테 미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할 거니까. 하지만 그 영혼의 모습을 보니 이는 사망과 언약한 모습이고 음부와 맹약한 모습이래요. 그러므로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경과 믿음 속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주님은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거짓으로 지금 피난처 삼았다고 네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지라. 아니, 우리가 주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주를 믿고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게 거짓의 피난처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신은 네 자신을 믿고 있고 네 자신이 네 자신의 능력을 따라 행하고 있고 네 주변 사람의 모든 힘을 의지하며 네가 살고 있는 네 모습을 봐라. 너는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은 모습 아니냐? 주님은 그 영혼을 보고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허위 아래, 헛된 것 아래 너희 자신을 숙였습니다 한도다. 그들의 행실들을 자세히 보면 헛된 곳에, 아무것도 아닌 곳에 자신을 숙였다고 자랑하고 있대요. 깨달자, 얘들아! 셔다! 거짓것으로 피난 삼아서 먹고 허위 아래 자신을 숨겨놓고도 자신을 허위 아래 숨긴 걸 몰라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진리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은 바로 빛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 복음을 쫓아 살지 않는 모든 모습은 다 헛된 겁니다. 근데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자신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처럼, 주를 믿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힘과 능으로서 희한함 속에 자신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고 헛된 곳에 네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왜 허위 아래 우리 자신을 숨겼다는 겁니까?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없어도 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요,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 자신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왜? 세상에 미련을 둔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자예요. 자신을 위한 자는 세상에 미련 둘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없으면 자신의 육체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주를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살고자 준비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것을 준비하자니까. 그들은 자신이 앞에 죽음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옷을 벗을 수 있을지라도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는 자는 나마다 죽음에 넘기는 역사와 핍박이 앞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통과 환난과 끔찍함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죽음이 코앞인데도 그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그 모습이 허위 아래 자신을 숨긴 모습인가요? 완벽한 피난처에 자신의 영혼을 둔 거죠. 야전하죠. 이 영혼들은 죽음 앞에서도, 끔찍한 앞에서도, 핍박과 밖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완벽한 자로 자신의 영혼에 피난처를 삼았고, 영원하신 주님의 손에, 그분의 진리에, 그분의 생명에 자신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영광이로다.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헛된 것에 거짓 것에 자신을 두었는지를 피난처를 삼았는지를 깨닫는 말씀을 10절에 그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주님은 시온에 이 한 돌을 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그 죄악을 발견함으로 그 죄어를 발견함으로 시온에 둔 한 돌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내려갔다 올라가신 그리고 영원히 홀로 행하시는 독생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요 내 영혼을 숨길 곳이라.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결박되지 않은 진리의 생명이신 네 구주 예수가 바로 네 영혼의 반석이니라. 그 반석에 네 영혼을 박을지어다. 네 영혼을 그 위에 세울지어다. 바로 그가 네 영혼의 피난처이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 예수로 인하여 내 주로 인하여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내 주 예수로 인하여 썩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썩은 내를 풍기지 않는 자가 될 거래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내 주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그러므로 이 예수로 살지 않는 영혼 그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쓰지 않는 자들 이들이 바로 거짓된 것으로 피난처 삼고 헛된 것 아래 자신의 영혼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요 거짓된 것은 헛된 것에 네 자신을 피난처 삼고 있고 헛된 것에 네 영혼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님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로 삼았나니 이 세상부터 자유케 할, 이 세상부터 부활케 할, 하늘에 오르게 할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나니 곧 내가 시험한 돌이니라.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기초로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급전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이 16절에 포인트를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뒤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홀로 행하신 그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내가 쓰리라, 그로 인하여 내가 행하리라, 그를 닮으리라, 그를 따르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훈을 따라 그의 가르침을 따라 네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한 돌을 두었나니 바로 네가 이 땅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너는 꼭 예수의 뒤를 따라야 될 그 한 돌을 내가 너에게 둘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지기를 따라 살고자 하는 시온이니라. 그 돌을 믿는 자는 급전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를 오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악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끔찍함을 통해서 너가 음부에 버리거나 지옥에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너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이것이 주를 믿는 자에게 일어날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이 주를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온전히 주 안에서 행한다면 이제라도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떡을 먹고 토해내지 않는다면 또한 그 말씀이 여러분 땅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럽힐 여러분 자신을 떠나고 더럽힐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히려 그 모든 걸 버리고 오직 그 말씀대로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해보자 한다면 여러분 사랑은 더러우지 않고 오히려 깨끗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따라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시온은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가 시온이에요. 세상에 살고자 하는 자는 애굽이 되지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시온이에요. 주님은 그 시온에 한 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닮고 쫓을 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축복을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그 생명을 보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자 받으시오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이 모든 말씀을 밝히 들을 수 있도록, 밝히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아버지 품에서 떠나지 않고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진정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우리가 돌이키고 진정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사 오직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